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0장을 통하여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역사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파악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영적으로 본질을 깨뚫고 원리를 깨뚫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유명합니다. 다윗이 17살에 블레셋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이 위협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왔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 키가 아주 3m 되는 그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크기와 세력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리를 그대로 꿰뚫은 말이죠. 다윗은 전쟁의 그 원리를 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력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나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력이 아무리 작아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그는 또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무리로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그가 이 무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주 유명하게 된 사건인데 다윗은 전쟁 자체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속해 있지 않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나 크기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나 속해 있지 않나 이것만 본 거예요. 또 신약에 들어오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정말로 파악을 잘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은 바울이 어떤 세력이나 크기를 전쟁의 원리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오직 약할 때에 반대로 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다윗과 같이 똑바르게 파악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 작은 자. 내가 작은 자.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세력이 없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곤란과 궁핍과 핍박과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일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잘못되어. 이 기독교는 지금 세상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런 전쟁의 원리라든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전쟁의 원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세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세상 세력까지 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CC, WEA를 주축으로 해서 세계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이 좋은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 종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학도 아니, 철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의 종교, 세계의 철학들은 그들은 말하기를 아주 관용적입니다. 아주 너그럽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곳에서 가도 결국은 정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다 거쳐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 좁은, 너무 배타적인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된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처음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력이 적고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남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다윗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세상 세력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서 미국 청년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기독교 청년들이 다 떠나가 불신자들이 다 됐어요. 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왜 떠났냐? 왜?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앙케이트 조사의 절대 다수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게 답변이 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세력이 좋아가지고 자꾸 세상 세력에 아부하고 잡다한 것에 너무 피곤하게 거기다 올인한 거예요. 핵심을 꿰뚫지 못했던 거예요. 핵심은 성경이요. 핵심은 예수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곤하다 못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지 않더라. 목회자가 잘못한 거죠. 목회자가 핵심을 꿰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원리를,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맨날 변주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걔까지만 무성하게 하고 왜?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세상을, 세력을 보니까, 세상 세력에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청중에게 아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본질은 곧 예수입니다. 본질은 곧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전쟁은 본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됩니다.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 다 그만둬야 됩니다. 쓸데없는 객까지들 다 없애버려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없애고, 본질이 뭔가? 본질은 바로 예수입니다. 본질이 뭔가? 본질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본질을 되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것만 잡으면 다른 전쟁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세력에 아부하고 아무리 세력과 손잡아서 되는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복음 자체가 성령과 불이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붙으면 알곡이요 성령이며 천국이고 예수께 떨어지면 쭉정이요 불이요 지옥입니다. 멸망과 구원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겁이 났습니다. 청중이 싫어할까봐 듣기가 그 말을 못해요. 징계라는 말을 못합니다. 겁이 났습니다.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가 곧 천국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알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쟁은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싸움이 안 돼. 이론이 복잡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간단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이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원리가 전쟁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포기한다면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보면 전쟁의 원리가 나오죠. 자, 이 전쟁의 원리를 보면서 이 전쟁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볼 때에 외국과 싸울 때에 이 외국의 그 거대한 병거는 이스라엘 별로 없었습니다. 애국에 주로 많았죠. 말이 끄는 전차인데 오늘날 탱크에 거의 해당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병거를 보면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또 민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걸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그 외국 군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몇 배 정도 많은 게 몇십 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군중을 딱 보면 외국의 군대를 보면 그냥 낙담이 되는 것이죠. 이 세력, 이게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오늘날 교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고 큰 세력을 좋아합니다. 작은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 취급도 하지 않죠. 이상하게 대형 백화점처럼 교회들이 막 거대하게 짓고 사람들이 군중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게 무슨 진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기 딱 보십시오. 병거와 민중 그런 거 보지 마라. 세력을 보지 마라. 전쟁의 원리는 거기 있지 않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세력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크기를 세력을 보려고 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세력을 좋아하고 크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이기는 줄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누가 예수께 속해 있나 이걸 봅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있나? 누가 예수를 속해 있나? 예수께 속해 있나? 이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예수께 속한 줄 알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승리하는 것이요 세력에 속해 있다면 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는데 사실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 그 전쟁 원리를 역사적으로 쭉 보여주는데 보면 적은 숫자로 큰 세력을 이깁니다. 또 이기는 원리가 어디 있냐?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죠. 자, 2절에 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자, 전쟁을 하러 갔는데 특이하게도 장수나 장군이 나와서 지휘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제사장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 자체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진격할 때도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구약의 기록들은 사실은 신약의 영적인 문제를 밝혀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격은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력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세력의 신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력이나 크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만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우리가 따른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본질을 잘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세력을 따르게 되면 만판 해봐야, 평생 해봐야 실패할 뿐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께 달려있는 것이지 세력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휴일에까지 교인들을 놀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돌린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돌리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바쁘게 돌리지 않으면 땀만 품는데 이유는 그거 하나. 땀만 품지 않고 오직 교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 돌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린다. 큰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 없지만 큰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전도에 소속되고 저기 각 단체에 소속되고 막 이렇게 해서 단체 너무 많아요. 단체가 소속된 단체들 두세 개씩 돼. 계속 일이 터져요. 전부 다 객가지역 변죽인데 아무런 진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 그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돌린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과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국교회 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 다 그만둬. 모든 행사 다 내려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온갖 프로그램 돌렸더니 뭡니까? 다 빠져나오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들이 나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가슴 치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진짜 예수만, 성경만 돌아가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전쟁은 제사장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똑바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전해주고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할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자꾸 세력을 해 신에게 경배하고 자꾸 크기에 주눅들고 이러면 격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하고야 마는 겁니다. 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께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게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적에 대해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교회라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큰 세력이라고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두려움 말며 떨지 말며 그들 일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잡을 때 우리를 다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4절에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5절에 봅니다. 유사들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네 가지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전쟁이죠. 전쟁의 숫자가 지금 많은 것도 아닌데 적군은 수십 배나 되는데 이것도 많다고 다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돌려보낼 사람들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 짓고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집 잘 지었으니 살아보라 누려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다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포도원 짓고 과실을 못 먹은 사람이 있느냐 다 집으로 돌아가서 과실 실컷 먹어라 누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해서 아직 결혼해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와 재미있게 잘 살아라. 누려보라. 인생은 재미를 누려보라. 즐거움을 누려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는. 네 번째, 8절에 유서들은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행위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전쟁이 겁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아마 다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원 때에 32,000명의 군대가 20만 명이 넘는 위대한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기도원에게 자, 겁내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들 다 보내라. 포도원 다 보내라. 약혼한 사람 다 보내라. 남는 사람이 얼마 있는가? 300명밖에 없어요. 32,000명 중에 다 집으로 다 가고 300명밖에 없네. 30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300명인데 20만 명 위대한 군대가 붙었는데 300명 이깁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야, 300명의 용사 대단하다. 300명 용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300명이 어떻게 20만 명을 이깁니까? 300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300명이 어떻게 20만 명 이깁니까? 이건 온전히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그 300명의 영광 돌릴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300명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작은 무리가 몇 명 안 되는 12명도 안 되는 이 무리가 복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지만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진짜 전쟁의 본질을 깨뜨리고 원리를 깨뜨린다면 온전히 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의 원리를 꿰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우고 거대한 교회당을 세우고 거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거대한 세력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큰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우리가 영광 받았겠지만은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전 세계를 전도했고 전 세계를 주님께로 돌렸는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약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했다. 나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이런 걸 많이 당해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우리 주님이 강하셨어. 주님이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다윗과 똑같죠. 전쟁의 원리를, 본질을 잘 깨뜨린 거예요. 다윗은 17살에 미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왔을 때 블레셋에 골리앗과 붙었을 때에 사울 왕이 그에게 키가 그와 비슷했던가 봐요. 그 갑옷을 줍니다. 내 걸 입어라. 사울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아마 키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17살에 굉장히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습니다. 창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벗어버립니다. 이거 내하고 막 익숙하지 않아서 입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 옷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라는 것이 칼도 없어. 창도 없어. 오로지 지가 뭘 쓰든 자기가 쓰든 물맷돌 하나 들고 갑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전쟁에서, 거대한 전쟁에서 전혀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요, 창을 든 것도 아니요,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이 전쟁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사신을 하는 분들을 모욕하겠는가 라는 그 말 한마디로서 그는 이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부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자, 이 평화는 가나안 칠족 속에게는 평화 같은 거 선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칠족 속은 무조건 진멸입니다. 진멸. 어린아이까지도 진멸입니다. 왜? 물들까 봐서. 이 가나안 칠족 속에 그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이 거룩한 백성들이 물들까 봐서 전부 다 진멸을 시키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여기 말하는 이 평화는 다른 외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칠족 속 외에 다른 외국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를 선언하라. 이 말씀은 오늘 신약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올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 먼저 고대의 전쟁은 성격은 이렇습니다. 평화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 선언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진멸이죠, 진멸. 오늘날 똑같습니다, 원리가. 오늘 우리가 평화를 선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어진 것이죠.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어져서 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면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진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냐 아니면 죽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누군가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할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진멸이
멸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과 연결됩니다.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성문을 연다는 건 항복입니다. 항복. 즉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고 전복국가의 신을 섬김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그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즉 가나안 7족 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 속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느니라.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 본받게 해서 너희가 물들까 봐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조금도 우상 숭배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무리들 우상 숭배를 조금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은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WCC/WEA 가입한 많은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예수 외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에 가면 모하메드라는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에 가면 붓다라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멸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진멸해야 될 일들입니다. 살려둘수는 안 돼요. 칼날로 완전히 진멸해야 될 일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분명히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 종교인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시야가 좁으냐? 왜 그렇게 가정적이지 않냐?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고 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러서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죽음을 걸고 사수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어떻게 타협할 진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하는 어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타협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타협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날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이야기로 지금 해석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7족속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파괴를 삼가하라. 식량원이 되니까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찢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할 때까지 썰지니라. 과실나무는 자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0장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본질과 원리를 보았는데 아주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전쟁의 원리와 본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 진리를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복잡하게 말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천국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지옥이요, 멸망이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 끝나가 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생명은 오직 예수, 생명은 오직 성경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원리를 조금 더 희석해서는 안 되고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직 처음과 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조금 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위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